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잃어버린 적 있죠? 그럼 어때요? 그냥 엄청나게 애타는 마음으로 찾습니다. 얘가 어디 갔을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붙잡으면서 걔가 갈 만한 곳 다 가면서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는 그런데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만 찾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누군가를 찾으면서 살아가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도 하고 범인을 찾기도 합니다. 형사들은 범인을 찾기도 하죠.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를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 나와! 그러면서 책임자를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을 찾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을 찾을 때 우리는 그 범인에 대한 얼굴을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 옆에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어요. 그 범인은 누굴까? 할 때 몽타주를 쭉 보여주면은 그 가운데 가장 범인처럼 생긴 사람을 콕 하고 찍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흉악한 범죄자의 얼굴 떠오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착하고 인상 좋게 생기고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그 범죄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범죄자의 형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여기에 상처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 눈빛이 좀 이상하고 그리고 뭔가 사납게 생긴 그러한 30, 40대 중년의 남성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여리여리한 뭐 대학생 여자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격을 금치 못해요. 어떻게 저런 외모로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경악을 합니다. 남성 소금 매장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매니저 나와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까요? 남성 소금 매장이니까 당연히 남자 매니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 매니저가 나온다. 그럼 당황스럽겠죠. 반대로 여성 소금 매장에 가서 매니저 나와 그랬는데 남자가 나오면은 그것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처음으로 상상한 모습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이미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가지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과 그 주님의 관계, 이 무리는 주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잡혀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상상해요. 엄청나게 힘센 병사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칼이랑 몽둥이랑 들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윽박지르면서 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마치 범죄자를 체포해 가듯이 예수님을 밧줄로 꽁꽁꽁 묶어서 데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어쩌면 중간에 유다와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 아니면은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그 잡히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 내용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읽게 되었을 때 뭔가 좀 당황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을 찾기 위해 찾아온 무리들이 주님을 찾으러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엎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저 사람들이 누구를 찾기 위해서 왔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니? 라고 묻는 질문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일부러 그들에게 되묻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주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찾고 있는가라고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주님을 찾고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요한복음 18장은 주님의 체포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온 병사들이 주님을 잡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기자, 요한복음의 기자는요,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 첫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이르시되 라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나온 그 무리들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숨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화를 내거나 그러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서 서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왔어요.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론가 숨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들 앞에 나가서 내가 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잘못도 없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와서 거기 이리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저지른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인데 이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앞에 나아가 서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고면서 앞으로 나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순순히 붙잡히기를 와서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잡혀 주시는 장면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 앞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리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찾아왔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의해 잡히신 분이 아니라 잡혀 주신 분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하는 그 주님의 모습은 연약하거나 나약하거나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의인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잡힐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잡혀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그 장면을 삭제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선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없는 그 장면. 가룟 유다의 배신 장면이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향하여 포옹하고 양 볼에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삭제합니다. 그 장면을 삭제하게 됨으로써 주님께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식별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앞으로 나아와서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의 주도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을 잡으러 무리들이 찾아오고 유다가 찾아온 그런 상황에서 상황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의 주도권이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상황의 주도권은 무기를 든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주님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고 서 계셨지만 그들 앞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주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하겠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말을 할 때 그 질문은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첫 번째 그 질문을 하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에 주님의 질문은 그들의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들 앞에는 지금 주님이 있어요. 눈앞에 지금 있어요.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나와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물어볼 때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알고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눈앞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이 보내서 사두개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로마의 정치인들이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찾고 있는 대상이 정말 나이냐? 그런 질문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찾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묻게 만든다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일까요? 맞은 대답일까요? 맞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서류상으로서 바라보는 그 모습과 직접 다가가서 마주하는 모습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도로 아무리 재미있는 지형을 많이 본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인터넷으로 접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직접 가서 바라보는 것과 직접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산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이제 영화의 도시, 뭐 국제 항구의 도시 그렇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직접 가서 바라보는 것과 내가 그냥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책으로 정보로 누군가의 이야기로 그렇게 듣는 것과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 부산을 갔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더 기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나사렛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그들은 소문 속에서 예수를 들었습니다. 정보를 통해서 예수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핫한 존재였다는 거죠. 인플루언서였어요. 그 당시에 죽은 나사로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바리새인들하고 설전을 벌여가지고 이기고 그러한 유명한 바로 인플루언서.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상상하는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분명 자신들이 듣고 왔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알아왔고 그리고 뭔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주님께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호칭 속의 예수이지 존재로서의 예수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 모인 무리들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까지 총동원해서 잡아야 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소문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 크게 이슈가 된 인물이었지만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된다면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앞에는 주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너희가 찾는 자가 누구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찾는 주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 대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글로 이제 바라볼 때는 이 말씀에 대한 뉘앙스가 크게 살지가 않거든요.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뭐 그다지 이상한 말씀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대반전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물러나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라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 장면은 참으로 이상하게 들립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주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러한 무리들, 그들이 주님의 말 한마디에 물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결과로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의 관심은 능력 그 자체에 있다라기보다는 이 선언이 만들어낸 의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대화를 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나는 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한 계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나는 양의 문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나는 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강조하세요. 그 말씀을 강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인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담겨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인이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그 요한복음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그 내용 안에서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내가 큽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자기 계시의 선언을 주님께서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선언하시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도 함께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주님께서는 도망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 모인 이들은 주님을 잡으러 왔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기존의 범죄자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카리스마적인 모습과 위험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잡기 위해 모인 공동체 무리들, 그들은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지만 하나로 된 공동체였어요. 급조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다른 서로 정치적으로 다른 이념과 서로 다른 그 목적을 가지고서 주님을 잡기 위한 목적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념적으로 하나가 된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공동체도 아닌데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아왔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의 명령, 정치적인 계산, 개인적인 이익이 뒤섞여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급조된 공동체 앞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찾는 그인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는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급조된 공동체는 약간의 틀어짐이 있어도 그것은 무너질 수가 쉽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짜집기 된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뭔가 외부에서 충격이 한번 딱 오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버티고 서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요.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들 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동요가 생겼을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집단에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 자기 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던 이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소란스러운 느낌을 받아 그 분위기를 발생을 시켰겠죠.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는 범죄자가 스스로 앞으로 나와서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내가 그이다라고 말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은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좀 이제 과장해서 말한다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벌벌벌 떨게 만드는 애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 범죄자가 스스로 앞에 나와서 도망치지 않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했겠죠.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가?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이 맞는가? 저런 석으로 나오는 사람치고는 이상한데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 안에 발생하는 소요, 두려움, 그리고 혼란이 그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의문. 그리고 당혹감과 두려움과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물러나고 엎드려지고 넘어집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그들이 쓰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무리들 안에 나타난 내면의 균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처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처하셨나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순히 잡히십니다. 순순히 결박당해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끌려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넘어진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물으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그들은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다시 이야기해요.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가는 것들을 용납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두 종류의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무리와 주님께서 지키고자 하는 제자들의 무리와 주님 앞에서 혼란을 가지고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러한 무리들. 주님 앞에서 이들은 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무리들은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금 주님을 향해 주님을 끌고 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왜 그들은 주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지만 다시금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서 결박해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느꼈지만 그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은 단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돌아가면은 우리는 어때요? 똑같아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면은 내 삶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나 진리를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그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이런 분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찾았다라는 사실로만 만족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좋은 말씀 들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멈춰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주님 앞에서 엎드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엎드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는 주님으로서의 이미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 속에 예수님만을 찾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는 이제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수염을 좀 이렇게 있어서 뭔가 굉장히 자비롭고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주님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나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불편하게 해주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분명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 장면을 점점점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그 사건 안에서 그 사건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는 늘 주님이십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마치 힘센 권력자들, 힘센 무력을 가진 사람들, 주님을 붙잡아 결박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보다 위에 서서 주님 그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도 발견해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은요, 누군가에게 잡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잡히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잡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의 주변에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그 상황을 주도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로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잡혀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서의 삶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